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91세)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싶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까요? 태호도 있고요. 유은이도 있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 할아버지랑 식사를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54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54억을 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54억이라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요?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도 경매를 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을 또 그런 돈을 보내고, 누구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미국의 기업인이자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 나이를 검색해 보니까 91세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54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시간이 들어서 그 분과 식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얼마 정도 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54억에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엄청난 맛있는 와인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엄청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식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과 하는 이야기, 그 워렌 버핏이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지, 세계 경제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마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식사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먹는 거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식사를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나의 잔이니 마셔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로 우리가 포도주를 의미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흔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이 잔 마시고 감사기도하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아마 워렌 버핏이랑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이러한 돈을 모아서 여기에다가 모아놓고, 아마 이것은 이제 쭉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마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질문하고 또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 사람은 암호로도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암호가 무슨 의미일까
얘기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주시고 마지막 만찬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소문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으라. 두 번째로는 잔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 우리 아까 십자가 찬양하고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몸과 피를 너희에게 다 나눠주고 죽겠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려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죽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식사 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오늘 식사가 만찬이 마지막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으로 알고 있기도 해요.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 그게 그 뜻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떡은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니 마셔라. 이를 기념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약 성경에 요, 행, 롬 이렇게 돼 있죠. 요, 행, 롬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왜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을까요? 찾을까요? 오케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대요. 죄인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만찬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식사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워렌 버핏이랑 식사했다면, 여러분이 식사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식사한 거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을 먹었다. 그거는 부럽지? 얘기할 거예요. 왜요? 자랑해야죠. 전달해야죠. 근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얘기해요? 안 해요? 어떤 주식이 오를 건지, 세계 경제가 어떨 것인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랑 한 얘기들 전달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54억보다 가치가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54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나를 사랑하신 가치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54억보다 540억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선물로 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자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공짜로 받은 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것을 전달하고 자랑하는 증인으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렀대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77페이지
아까 요 행, 롬 다음에 바로 고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77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맛있는 식사를 먹어도요, 아마 자랑할 거예요. 전달할 거예요. 그 집 엄청 맛있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무엇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떡과 잔을 먹은 것을 주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지만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좋은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말씀하신 것을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해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만찬은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제 언제 예수님과 영원한 만찬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과 잔과 떡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직접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살아갈 때 이래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천국에 떡도 맛있고 포도주도 맛있겠네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사님,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는 이 만찬을 누릴 수 없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그 만찬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한번 그 증거를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403페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의 만찬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나는 사실 그때 마지막 만찬을 했지만 너희들과 매일매일 만찬을 나누고 싶어. 너희들과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힌트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해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행복한 만찬을 누리는 거. 그런데 그 만찬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문을 두드렸는데 뭐 하는 사람? 마음 문을 여는 사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영접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영접한 사람도 마음 문을 또 열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누군가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만찬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 주 예수 전달하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함과 사랑을요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달하라고 너희를 불렀어. 이걸 보고 너희를 증인이라고 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배고프시지 않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도 저는 예수님과 안 만났는데요. 왜요?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몰랐어요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제 정규인 성경 읽기가 끝났죠.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 동안 혹시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행복한 만찬의 시간을 누리는 렘넌트들 이번 행복한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